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7장입니다. 어느덧 이삭은 100세가 훨씬 넘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어두워서 분별력을 잃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어갈 상속자가 누가 될 것인지는 창세기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것을 심각하게 고민한 흔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삭은 에서를 조용히 불러서 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장자에 대한 축복을 가족 모두의 참관 속에서가 아닌 둘만의 은밀한 행사로 치르겠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이삭의 행동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도 분별력을 잃지 않고 더욱더 지혜로웠던 것과는 사뭇 대조적입니다. 우리 역시 가정, 직장과 교회에서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적 안목을 갖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족을 비롯한 주변의 사람들이 고생합니다. 리브가는 출산 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으므로 야곱이 상속자로서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남편 이삭과 다르게 분별력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두 아들들이 자라가면서 보여주는 삶의 열매들을 통해서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래서 에서가 상속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더욱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자기 남편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막아야겠다는 조급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삭은 아내가 본 것을 못 보고 있습니다. 가장인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별력 있는 아내 리브가는 에서 대신 야곱이 그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자기 남편을 속이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남편 이삭이 육신의 눈이 어두워 분별하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하여 남편을 속이고 거룩한 축복을 쟁취해내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녀가 놓친 것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두려워하는 야곱을 설득하여 남편을 속이는 거사를 주도합니다. 야곱 역시 이것이 잘못된 방법임을 알면서도 축복에 대한 욕심에 이끌려 엄마의 공모에 가담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가정입니까? 아브라함부터 3대째 이어져 오는 신앙의 가정이지만 여전히 속고 속이는 세상의 방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라고 별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내 사라를 2번이나 누이라고 사람들에게 거짓말했습니다. 이삭도 자기 아내 리브가를 주변 사람들에게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브가와 야곱은 각각 남편과 아버지를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비록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용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이 질문은 야곱에게는 그의 거짓 행동을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오히려 죄를 짓기에 더 담대해집니다. 분별력이 없는 이삭은 에서로 분장한 야곱에게 물질, 정복, 리더십의 축복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시기에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은 분명 에서가 아닌 야곱을 복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까닭입니다. 이삭은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고는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무분별함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 가정의 심각한 사태의 책임을 야곱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 네 아우라고 표현하므로 마치 자신은 이 일에 관련이 없는 것처럼 발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복을 야곱이 빼앗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복이 진짜 에서의 복이었던가요? 아닙니다. 그 복은 이미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걷어찼습니다. 그는 장자의 복을 하찮게 여긴 망령된 아들이었습니다. 장자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상속자가 야곱임을 여전히 자각하지 못하는 무분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서는 물론 억울하겠지요. 그러나 과거에 스스로 결정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아놓고는 동생이 자기를 속였다고 말하는 것은 진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속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발적으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겼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더 이상 장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장자가 아니면서도 장자로서 받을 복에는 여전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눈물을 흘리며 남은 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에서는 버림바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에서를 더 이상 돌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혹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거룩한 행실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은 없으면서 축복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삭이 에서에게 선포한 내용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깝습니다. 에서는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야곱이 자기를 속인 일만 억울하게 생각하여 자기 동생을 죽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자기 아들 야곱에게 외삼촌 집에 피신하여 형의 분노가 수그러들 때까지 머물라고 말합니다. 리브가는 그렇게 떠나보낸 아들 야곱을 20년 넘게 볼 수 없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리브가와 야곱이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기다리지 못하고 어머니와 공모하여 거짓된 방법으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 했던 야곱을 다듬으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십니다. 야곱이 거룩하고 성숙한 상속자가 되도록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의 태도 등을 다듬으셔야 했습니다.